이 시간을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45면에 있습니다.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설날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주신 모든 자녀들 그리고 손주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제 요즘 시골교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저희 교회에서 목사 아내가 가장 젊은 축에 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녀들 손주들 오셔서 많이 교회가 밝아진 것 같고 젊어진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보를 보셨겠지만 수요일마다 기도할 때에 항상 이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마지막 기도 제목이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앞에 두 가지는 매달 바뀌고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데 두 개는 매달 바뀌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년 내내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만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고향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기도하셔서 이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날을 맞아서 우리 고향에 오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설날이고 구정으로 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고 그래서 모처럼 고향교회를 찾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복된 자의 삶을 1년 내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복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인 아굴이라는 사람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그와 같이 1년 동안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복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많이 누리면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복된 삶은 재물이 많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지니고 있으면서도요, 온 가족이 그 자손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불화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과연 그런 가정은 많은 것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많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소개되어지는 사람은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굴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굴이 무엇을 통해서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나도 아굴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굴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평생 동안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두 가지를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리고 복된 삶으로 만드는 키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 물론 세상 의술과 약을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병원에 가고 그 약을 사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아픔 때문에 병원에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픔 때문에 약을 사 먹습니다. 그러니 이 치료가, 그리고 이 약이 저에게 효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약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하고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끝맺을 때에 결국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별수를 다 썼는데도 못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더니 그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제자들이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물어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물러가는 후에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삶을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매사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복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들으시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주시되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의 기도는 모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인디안의 기우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는, 다시 말해서 비가 안 올 때 비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은요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뭐냐면요, 인디언들은요 기우제를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우제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올 수가 없죠.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기도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왜 나의 기도는 들려지지 않지?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또 매달릴 때에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푸시고 그리고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사에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타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은 아굴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무엇이 이 아굴의 기도를 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기도로 만드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아이고 그거는 너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하니까 안 된다라는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응답 못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주시면 오히려 내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돼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그래 내가 해주마 그것도 빨리 해주마라고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굴이 드렸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진실함이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라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모르겠느냐, 그래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에게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저 남들 보는데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자꾸만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척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요, 결국 언젠가는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백일하에 드러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순간에, 야, 너 또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니? 그렇게 해서 나에게 복을 받을 수 있겠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언젠가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거짓말로 상황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요, 바로 정직함입니다.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슬그머니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옷을 잡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릎 꿇으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잡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은 내 병이 나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순간 12회를 그렇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완전히 빼앗아가고 그리고 몸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혈루병의 근원이 그 몸에서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직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비밀이 많으면은요, 결국 그 부부의 사이는 금이 가고요, 깨지게 마련이에요. 가정이 왜 가정이냐면요, 서로의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에요.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버는 것은 내가 가져가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벌어서 그것으로 능력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죠? 부모님이 열심히 능력으로 벌어서 아직 벌을 능력이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학비를 쓰고 식비를 쓰고 이러면서 온 가정이 서로 화목하게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정직이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글은 항상 나를 정직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이 강구가 결국 아글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글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그래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냥 항상 인상이 찌푸러진 이런 삶을 살면은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저렇게 사는 거 저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저렇게 예수를 믿을 바에는 난 예수 믿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요거는 뒤로 제껴놓고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예, 내가 가난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가난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해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다 줄줄이 흘러 새나가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내가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500만 원, 600만 원 저금을 해놔도요 어느 한순간 교통사고가 나서 그 500만 원 싹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병이 걸려서 그 1000만 원 싹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뒷문을 막아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 깨진 항아리를 손으로 눌러주시지 않는 한 결코 그 분은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최소한도 하나님을 욕된 분으로 만들지 않게끔은 나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욕은 부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탐욕과 과욕이 결국 낭패를 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욕심이 결국에는 나를 망치는 것이에요. 그 욕심이 나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만듭니다. 그 욕심이 사람들이 나에게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과하게 되면은요, 슬슬 하나님도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를 열심히 지키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장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조금 잘 되면요, 이제 주일을 쉬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일 낮 예배는 잘 나오겠습니다. 대신 찬양 예배 때는 좀 눈 감아 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가 격주로만 나올게요. 격주로 쉬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세상 돈이 좋네요. 제가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버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오늘 아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그래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려고 합니다.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과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릴 때 하나님도 결국 내게서 그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만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은 세상 어딘지 모르게 자취 없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너무나 과욕을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고 적당하고 합당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한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는 사람이 되고 많이 누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굴의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과연 나는 아굴처럼 그렇게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사에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과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것으로 적당히 나눌 줄도 알고 적당히 베풀 줄도 알고 나만 하면 됐지가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저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욕심과 과욕과 탐욕을 버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오늘 아굴의 삶을 우리가 바라본 것처럼 우리들도 아굴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